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빛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절기상으로 하지가 벌써 지났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기 시작하죠. 최대한 길어졌다가 조금씩 이제. 그래서 벌써 올해도 반이 벌써 지나고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 참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마스크 벌써 쓴 지가 1년 반 이렇게 넘어가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잘 관찰을 잘 못 하는데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쑥 커 있는 거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1세기 인꼬 부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218이나 219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18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으면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엔 24절부터 끝까지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이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쇠사슬 커플이라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남녀 한 쌍이 권태기도 극복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손목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막 강철 같은 걸로 이렇게 꽉꽉 묶어가지고 아무도 못 풀게 그렇게 이제 묶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뭐 묶었으니까 화장실도 뭐 같이 가고 하여간 24시간 이렇게 붙어서 살았고요. SNS에 중계도 하고 뭐 TV 출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는 커플 어떻게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넉 달을 못 넘겼답니다. 123일 만에 쇠사슬 절단식을 하고 두 사람은 찢어져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또 보기 싫어가지고 이사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묶어볼까요?
저희도 한번 묶어보고 누가 오래 가나 이거 한번 명실하게 제사설로 묶어서 누가 오래 가나 이거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1년은 충분히 간다고요? 그런 분, 이런 부부를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그 반대를 이제 쌈딱 부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세기 AD 50년에 그야말로 1세기에 한번 날까 말까한 인꼬 부부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이 누구죠? 자매님이 아굴라인가요? 자매님이 브리스길라죠. 그리고 형제가 남편이 아굴라로 나옵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 6번 등장을 하고요. 단 한 번도 이름이 떨어져서 나온 게 없습니다. 6번 다 실과 바늘처럼 이 두 사람 이름은 꼭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한 부부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아굴라라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굴라의 고향은 이제 본도로 나오고 있고요.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로 이제 이민을 온 상태고요. 본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탈리아 그러잖아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같은 말이고요. 아굴라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늙다, 작은 노부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누가는 브리스길라 해가지고 굉장히 애칭을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명문 가문 중에 한 가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명문집 자매님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귀티 나는 그런 자매였고요. 반면에 아굴라는 아퀴라스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식 이름을 쓴 거는 노예로 이렇게 잡혀왔다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식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아굴라는 노예 가문이죠. 노예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결혼에 골인하기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이 신분에서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요즘 은어로 뭐라 그러죠?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 그래서 한쪽이 너무 우월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것을 이제 넘사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런 정말 넘사벽이 있었죠. 그래서 우선 그 로마하고 또 유대인은 굉장히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뭐 부자였겠죠. 귀족이고 하니까 또 로마 자체가 뭐 세계 1%의 빈 부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인종의 장벽도 있을 수 있고 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런 어떤 한 여러 가지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굴라를 왜 선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굴라하고 결혼하면 정말 우아하게 폼 잡고 사는 삶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야 됐죠. 아굴라하고 결혼하면서. 정말 텐트 만들려면 염소 가죽도 막 이렇게 자르고 염색약도 손에 발라야 되고, 뭐 정말 바늘에 손가락도 찔리고 뭐 이런, 정말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했고요. 또 부모의 반대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넘사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결혼에 꼴이 냈을까? 기막힌 러브 스토리는 성경에는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에 맡기겠고요. 그 아굴라의 이름이 이제 독수리란 뜻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아굴라의 이 독수리 같은 믿음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추측이 되고요.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남자 이름을 먼저 앞에다 쓰는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을 4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의 순서로도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반대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이제 바울 이름을 먼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면 아마 이 자매님 믿음이 형제보다 더 좋고 또 이 선교 역사에 더 주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이제 외조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이죠?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죠, 고린도.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린도에 오게 된 사연이 있죠. 그게 이제 방금 읽은 대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하고 로마는 한 1000km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에는 에게해 바다가 있고 아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고요. 65만 명이었답니다, 당시 인구가. 그러니까 광릉보다 한 3배는 많으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근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는 반대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 이러면은 욕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고린도가 좀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또 고린도 여인 이렇게 하면 매춘부로 이렇게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제 로마의 4대 4번째 황제이고요. 그가 이제 AD 49년에 나세렛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추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글라우디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나사렛 칙령을 내리고 이제 다 추방을 하게 됐고요. 이 나사렛 칙령에 대한 비문은 지금도 이제 유적으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 비를 보면 내용에 시신을 훔쳐가거나 무덤을 훼손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나사렛 칙령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걸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문 때문에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도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들은 대부분 이제 최후가 안 좋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부인에게 독사를 당합니다. 부인이 약을 먹여서 죽이는데요. 네로 황제를 세우려고 이 글라우디오를 독사를, 독한 왕이죠. 그래서 참 대조적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세기의 인고 부부인데 이 글라우디오와 왕후는 정말 1세기의 최악의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칙령으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삶의 터전을 벌이고 이제 고린도로 왔죠.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생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이 같았습니다. 당시는 이제 1층은 이런 텐트 만드는 매장이나 뭐 그런 공장으로 쓰고 2층은 이제 그 가정 먹고 사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같이 이렇게 업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천막 제조업에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판로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고 또 신을 위한 축제도 굉장히 많이 했고 군인들을 위한 텐트도 많이 필요했고 또 서민들은 이제 여관에서 잘 돈이 없으니까 이런 축제 때 바깥에서 자야 되니까 이런 텐트가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천막 하나 만드는데 한 염소 한 7, 80마리 정도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또 이 완성품 하나 만드는 시간이 보니까 한 800시간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잡으면은 한 100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텐트 만드는 작업이 어렵고 그래서 정말 공동 작업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천막 만드는 직업이 당시 좀 이렇게 뭐 직업에 비천은 없지만 당시에는 좀 천한 직업에 속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사체를 만지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이렇게 이 직업을 또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어떤 직업을 정말 이렇게 평생 복음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는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또 낮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섬겼다고 합니다. 요즘 그 뜨는 교육법 중에 하브르타 교육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브르타 교육법이라고 있는데 하브르타는 그 히브리어로 동료, 우정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어떤 학습법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이렇게 배울 때 이런 하브르타 교육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그런 교육법을 이렇게 강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의 가르침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치는 일을 추선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인 1기술 그걸 꼭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하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이제 평생 복음 역사를 섬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땀 흘리는 이런 밥상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 이게 따뜻한 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땀을 또 같이 흘리면 또 이 짭짤한 그런 이렇게 정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밥 공동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19가 끝나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함께 하면서 교제를 빨리 좀 나눴으면은 그런 좋겠다는 생각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고요. 또 1절을 참고하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핍박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핍박을 했다 그랬고요. 또 그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아덴에서도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오게 됐고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들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닌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요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죠. 노사연 씨의 만남인데요. 이 노래 부를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돼서 지금 권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부부와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이제 복음 역사에 아주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또 수리아, 에베소, 또 로마 이런 데를 이제 함께 동력하면서 개척을 하게 되고요. 이 역사의 시작점이 이제 본문 18, 19절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섬겼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교회로 이제 복음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집을 개방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동력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마움의 표현은 이제 이 서신서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정말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동역자의 이름을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데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26명을 쭉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안 인사를 하라는 명단 중에 제일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사고락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바울의 마음 첫자리에 이들 부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시작.
목이라도 내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을 내놓다는 문자적으로 도끼 아래에다가 정말 목을 내놓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가 마음 첫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업적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볼라라는 청년을 도운 겁니다. 그게 본문 이제 18장 24절, 사도행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4절 앞쪽으로 가서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볼로의 이름의 뜻은 웅변가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언변이 굉장히 이 사람은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성경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주로 말하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제 아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어디죠?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아볼로는 여기서 이제 히브리 문법,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을 이제 다 배웠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뭐 청년 학자고 굉장히 빼어난 그런 설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다재다능한 그 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히 그의 추종자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 파까지도 생기게 됐는데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한 2% 정도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설교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6절을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불러서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하여간 열심히 먹였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풀어서 이르더라는 영어로 explain, expoun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먹히지가 않았을 건데, 이들 부부는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제 아볼라가 아니죠. 아볼로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운영회의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런 성경을 잘 푸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령의 세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고요. 또 아주 정성껏 섬겼고, 또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가르침에 아볼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27, 28절을 보십시오. 아볼로는 성령 충만해서 고린도 위쪽 지방에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나아가서 굉장히 유익을 많이 끼쳤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 본문 28절과 관련된 예화가 그랜드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화를 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경찰이 한 청년에게 청년을 불신 검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어떤 가방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끌어안고 이렇게 막 골목을 막 이렇게 수상하게 이제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은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방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년은 가방을 이렇게 더 이렇게 세게 끌어안으면서 폭탄, 뭐 이렇게 시한 폭탄 이런 그런 말을 좀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청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체포해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끌고 갔고 또 가방을 조심스럽게 뺏어서 이제 폭탄 제거반까지 불러서 이 가방을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지 않고 성경 한 권이 이게 딱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제 이때다, 그때를 딱 기다려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 말씀은 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를 다 터뜨렸고 허물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신 검문의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 방해죄로 잡혀갑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능력은 영어로 파워고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을 이제 증거를 했고, 또 이 아굴라 부부는 정말 이 아볼로에게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을 이제 장착시켜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제 아볼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성경으로서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아마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대로 성경을 잘 풀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의 설교가 얼마나 이 파워풀했는지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하브르타 교육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토론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이렇게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그 이기다의 원어는 잘못된 것을 철저히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아주 복음의 용사가 됐고요. 또 이들을 이렇게 돕고 세운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4장 6절, 로마서 14장 4절, 14장 4절에 있는 이 부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1세기 인꼬 부부에게 감사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이 부부는 정말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그런 부부고요. 뭐 천주교 같은 데서는 7월 8일을 이 부부를 기념하는 그런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주로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들이 1세기 인꼬면 우리는 21세기 인꼬 부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또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명주로 교회 믿음의 가정도 또 이 부부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참 아볼로 같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많이 세움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